아멘, 아멘.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황호영 원로장님, 최정희 권사님 딱 보니까 뛰어요. 너무 또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매주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또 찬호가 이제 한 3주 계속 우리 그 남석교회를 나오면서 찬호인지 몰랐어요. 제가 아빠보다 키가 더 큰데 뭐 장로님보다 더 커. 장로님 찬호가 딱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제2성전 때 우리 유담이 찬호가 맨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찬호가 안 보였었는데 이제 찬호가 유담이, 여러분 제3성전 누가 주인공인지 아세요? 저분들이 주인공이야. 저들이 주인공이요. 저들이 주인공. 이제 저들이 제3성전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그 아동부 그 학생들 그 또래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또 우리 그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가 장로님이 되시고, 또 제3성전은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제가 저번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삼행시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해드렸는데, 깜짝 안 놀란 사람도 있지만 실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누구시죠? 박목월 씨가 지은 나그네란 시잖아. 나그네. 그런데 성경에 그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이 세상 모아 열심히 긁어 모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가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물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끌고 모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남들에게 복음을 주며 살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시키며 살았느냐?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나누어 주며 살았느냐? 그건 물어볼 거야.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장망성이라고 했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다.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하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나그네 한번 운을 크게 띄워주면 제가 멋있게 한번 삼행시를 지어볼게요. 첫 번째 나그네, 첫 번째 시작. 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대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끝이에요. 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셨고요. 또 여러분이 성령님도 사랑하신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돼요. 제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우리 남석교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두 가지를 말했죠. 금요일 날 하 이행시 한번 줘볼까요? 하로 이행시. 첫 번째 운 띄워주세요. 크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신앙.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하 영성과 하하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 설교 다 끝났네. 이제 우리 금주의 찬양 부르고 갑시다. 그렇지만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의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다? 신학생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신학생 그 사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홀사모가 된 거야. 홀사모가 뭔지 아세요? 좀 미안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 나천일 목사가 열심히 주일에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홀사모가 되는 거야. 홀사모. 그래서 홀사모회라고 있어요. 홀사모회.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천국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사모님들은 어떻게 돼? 홀로 남은 사모, 홀사모가 돼요. 제가 돈은 없지만 매달 2만 원씩 거기에 보태드려요. 뭐 직접 가서 뭐 설교 뭐 하고 뭐 어떻게 그 교회 부흥 시킬 수 없잖아. 남석교회 담임인데. 그러니까 그냥 2만 원씩만 그렇게 해서 그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홀사모, 홀로 남은 그 사모님들. 근데 오늘 이 홀사모가 있네. 선지자의 생도니까 신학생이니까 뭐겠어요? 전도사님이겠죠. 전도사님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오늘 4장 1절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라.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전도사님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도사님 아내하고 또 자식이 아들이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둘. 근데 율법으로 보면 토라에 보면은 그 자녀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면 내 자식들이 거기 가서 종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토라에서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돈 못 갚아? 그러면 당신 자식 아들 둘이라도 데려가야지 하는데 법적으로 그 여자가 고소를 못해. 왜?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 집 가서 돈 갚을 때까지 종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율법에서는 6년, 7년을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이 되면 무조건 그 두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돼. 엄마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요. 그게 또 법이야, 법.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6년 동안은 그 집에 가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물론 6년 일할 때 이미 그 빚진 거 있죠. 채무. 그 빚진 것을 다 갚아버리면 돌아올 수 있죠. 근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6년까지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아 다 손치더라도 7년이 되면 무조건 법이요.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무조건 6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갚지 못했어도 7년이 되는 안식 때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뭐라고? 성경의 법이요.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법이요 하면. 예, 어쨌든 간에 그 두 아들을 이제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 하나님의 종.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총장님. 총장님, 내 남편이 이 학교 학생인데, 이 학교 신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아마 이 총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 그 총장님 이름이 누구냐? L자로 시작하네. L 누구? 엘리사 총장님이 그 일 딱 듣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랴. 무엇이 내 집에 있어? 있는 거 있니? 하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방울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곱씹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계집종의 집에, 그러니까 그 여인 신학생 사모님께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것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름 한 병 조그마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 강조해야 도움을 받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누가 도와줘? 그럼 뭐 그 아들이 두 아들로 끌려가겠어요? 있는 것으로 다 갚아버리면 되지. 그런데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오늘 기름 한 그릇, 조그마한 기름 한 그릇, 오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3절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다는 거죠. 빈 그릇을 빌리라. 이건 뭐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말의 뜻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 뭐예요? 아마 너 이웃은 뭐 하고 있니? 너 옆집, 앞집, 옆집, 뒷집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홀싸움가 된 너희 가정에 지금 그렇게 뼈저리게 극심한 가난 고통 속에 있는데 너희 이웃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웃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왜요? 저 엘리사 신학대학 총장님께서 그릇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 그릇을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누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구나.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는 순간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는 거지. 야,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셔요. 그걸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잖아요. 내 이웃. 본래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제와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와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구제와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까지 종으로 끌려갈 지경이었다. 그러면 이웃에서 그 가정 형편 뻔히 다 알면서 도와주었다, 도와주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야, 내 이웃에 참.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달라고 했느냐요? 빈 그릇을 달라고. 빈 그릇을. 그릇에 뭐 물질 좀, 먹을 거 김치 좀, 거기다 쌀 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빈 그릇 주세요 했을 때 빈 그릇을 주면서, 야, 내 마음이 참 너무나 악하게 텅 비어 있었구나. 그걸 이웃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저는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갔어요.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오늘 4절, 5절, 6절이 축복 복음이죠. 4절, 5절, 6절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다 같이 4, 5, 6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릇을 다 빌려온 거 있죠. 아까 그 여인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 조그마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그 기름, 조그마한 그 기름을 이웃에서 빌려온 엄청나게 많은 그 그릇들, 그 빈 그릇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으라. 그 조그마한 기름은 누구 거였어요? 누구 거였어요? 홀사모, 사모님 거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것을 빌려온 그릇에 하나 붓고, 큰 그릇 하나 붓고, 하나 붓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 이건 놔두고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릇 하나를 자식이 가져오는데 또 다른 그릇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 많은 그릇 다 기름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어노인팅, 이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죽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버려요. 지금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조그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조그마한 거 남아있어요.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 찬송 부를 때도 보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찬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후 찬양 예배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 찬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 군대가 찬양할 때 그 여호사밧 그 군대 그 성경 읽어보세요. 찬양 다른 거 없었어요. 적과의 전쟁에서 성가대가 나가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그리고 어노인팅 찬양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온다 손치더라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제가 이 다른 쪽으로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쳐버려요. 역사가 그쳐버려요.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령의 역사. 오늘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말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없다 말고 있다 하라. 제가 8사단 군대 26살에 군대 갔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졸업해야죠. 그리고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대학하고 대학 졸업원하고 휴학하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26살이 되네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지금 서울과 저쪽 그 경기도는 아마 의정부였나 봐요. 의정부로 제가 착출돼서 갔어요. 징집된 거죠 그때. 그 병무청에서 준 걸 가지고 딱 가요. 그러니까 와 860명이 이제 그 의정부 그쪽으로 모였어요. 다른 군번들은 또 저쪽으로 모이죠. 저기 어디죠? 그 지방에 논산. 근데 저는 의정부로 가가지고 딱 860명 중에 제가 번호가 1번이 돼. 1번 나천일 뭐 63, 10, 11, 1500. 그래서 제가 어떻게 860명 중에서 1번입니까? 네가 나이가 제일 많아. 나이가 제일 많은 게 1번이야. 너 그리고 이따가 이쪽으로 다시 와. 왜요? 그러니까 1번이 신고해. 충성 해가지고 친구한테 또 늦게 온 것도 참 창피한데 또 1번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야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저 포천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하늘이 포기한 땅을 포천이라고 그래요. 포천 8사단 오뚜기 부대로 이제 오뚜기 부대 앞에 신병교육대가 있더라고요. 신병교육대. 오뚜기 부대는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그 노란색으로 그
오뚜기가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게 8사단이거든요. 8사단. 그리고 8사단의 그 다른 모든 부대는 충성이지만, 야, 8사단의 그 슬로건은 뭐냐? 돌격! 돌격한대, 돌격.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돌격한다고. 돌격.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못 따라와, 군대는. 저희 어머니도 못 따라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군대는 못 들어오대. 어머니 아버지 빵 맞더라고, 앞에서. 어머니, 부모님들은 못 들어가십니다. 탁 나가버려. 그러니까 막 들어가려고 못 해도 안 돼. 거기서 다 헤어지더라고요. 정문에서 막 엄마 아빠가 눈물 흘리고, 또 애인들은 그냥 뽀뽀, 여보 기다릴게 뭐. 대부분 이제 거꾸로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만큼은 또 막 기다린다고 막 하고 막. 저는 뭐 아무도 온 사람이 없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지. 야,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그 누구도, 아무리 부모가 날 사랑해도, 우리 형제가 날 사랑해도, 내 친구들도 못 따라들어오는 거야. 근데 훈련 받을 때 생각나.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도 그 부모님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날 따라도 오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훈련 받을 때 생각나. 하나님은 나와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삼마, 거기 여기서도 저기서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셨습니다. 바닷가 끝에 거하시다도 거기 계셨습니다.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 복무 생활을 건강하게 씩씩하게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길 험하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없다 말고 있다 하라.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바로 왕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없다 말고 있다 하라. 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릇이 다 찼을 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함께하심이 그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다 하지 말고 있다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